2023년 12월 10일 저한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예배를 통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니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더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악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어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건만 지근한 시간을 돌아보면 마치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했으며 섬기기보다는 대접받으려 했습니다. 복음으로 담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히스기야와 요시야처럼 신앙을 개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더 낮은 곳을 비추는 주님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주님의 힘을 얻고자 하오니 내년 봄에 있을 청소년 비전 캠프 위에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보다 국가와 공동체의 앞날을 더 걱정하는 바른 정치인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지혜와 바른 마음을 주옵소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녹고 이로 인해 온갖 이상기후가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욕망의 전차를 타고 전진하는 인류의 걸음이 멈춰지고 이제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퍼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 방식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만 달라질 뿐 해법은 같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믿음의 해법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11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의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날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진노지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오영음 지사님 가정에서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김주일 어린이 드렸고요. 성교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2월 달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대림절 절기가 이제 24일 주일까지 이어지고요. 성탄 예배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도 이 시간에 함께 송출됩니다.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26일 화요일부터 1월 5일 금요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23일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벌써 12월이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한 20일 되는 시간 동안 한 해의 믿음의 세월 갈무리 잘 하시고 그리하여 다가오는 또 새해를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맞이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정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우리 교회가 주관하고 예찬교회에서 열리는 2024 청소년 비전 캠프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에 포스터가 나오고 전단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올해 2월달에 이어서 참여할 것 같고 또 올해도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광음 같은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365일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1년에 주어진 시간 중 벌써 345일이 지났습니다. 남은 20일의 시간 동안 이제 2024년을 기다리며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잘 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주님을 기다렸으며 또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것인지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며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은 기도로서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사로서 얻어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삶의 열매를 바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없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넘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서 자칫하면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항상 회복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자칫하면 세상으로 끌려가기 너무나 쉬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좌표 고정하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늘나라 국민으로서 마음을 품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4대 의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좀 의무가 많아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함께 가는 건데요. 그리고 근로의 의무와 또 근로의 권리도 있고 환경 보존의 의무, 그리고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들은 아니죠. 세금 내고 국방 지키고 학교 의무 교육, 국민 의무 교육 다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또 이제 이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또 나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이제 재산권, 사유 재산이 있지만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에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도 그 공동체 원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는 곳은 없습니다. 무제한의 자유를 주는 순간 이 공동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공동체는 최소한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의무들 중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이제 몇몇 나라들만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의무가 있는데 바로 국방의 의무입니다. 우리나라, 대만, 그리고 또 태국 이런 나라들이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국가죠.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국방의 의무는 이 국방비에 들어가는 세금, 그리고 이제 전시가 발생했을 때 그 전시 동원령에 어떻게 보면 따라야 하는 의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남성들의 경우는 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군대 복무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국방의 의무, 이 국민의 의무, 공동체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공동체에 큰 위협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나라가 관리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탈영병에 대한 처리입니다. 탈영병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영하시고 아직도 붙잡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뭐 심지어 6.25 전쟁 때 탈영한 분이 아직도 이렇게 이분이 행방불명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해서 이제 탈영병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는 게,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해마다 이거를 소를 걸기 때문에 매년 갱신되는 겁니다. 잡을 때까지,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까지 너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자, 이런 군역, 국방의 의무를 옛날엔 군역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군역을 이수시키기 위해서 강제력을 집행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또 그렇게 강제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느냐? 다들 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기록에 보면 이 군역을 이수하기 싫어서 자기 손가락을 잘랐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정말 사람들은 이 군대 가는 걸 싫어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군대 가기 싫어서 이런 꼼수를 부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좀 원망하고 또 비난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몇몇 사이트를 좀 시끄럽게 만들었던 한 법원 판결 사례가 나왔어요. 이 가수 유승준 씨가 이제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을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비자 발급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판결이 최종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과연 입국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비자를 발급해도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입국을 이제 거절하면 그냥 끝입니다. 입국 못 하는데, 이분이 이제 관광 비자로 오는 게 아니라 그 F4 비자인가요? 이게 경제 비자로 자꾸만 신청하는 거라서 그에 대해서 이제 계속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는 것이지, 관광 비자 발급은 지금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입국 자체를 법무부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분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개인을 특정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이분 사례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이중 국적자가 이제 국적을 선택할 때 뭐 미국 시민권 등을 선택해가지고 대한민국 군역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국내 취업이나 경제 활동을 제한한다, 뭐 이런 식의 법률을 만드는 건 이해가 가지만, 특정 개인을 이렇게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전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중 국적자분들 중에서 그냥 군역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 택한 청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편하게 들어옵니다. 여기 와서 경제 활동도 하고요, 뭐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영어 강사하면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개인만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법령을 세우는 게 낫겠죠. 자, 그렇지만 많은 대중이 이분의 처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뭐 화를 내고 흥분하는 것은 역시 감정 때문이죠. 나는 이렇게까지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런 의무를 하지 않고 여기서 돈만 버냐,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리고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납세 의무의 경우, 이제 한때 몇 년 전에 이 목사들은 왜 세금 안 내냐, 종교인들은 왜 세금 안 내냐 그러면서 막 종교인들에게 납세 의무를 지워라 강제적으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지난 정권 때 일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국세청이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개신교 목사들 평균 월급이 15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의 세금 납부를 하는 순간 목사의 수입이 공개가 되잖아요. 수입이 전체가 공개가 되니까 오히려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그 차상위권 계층으로 분리되는 목사들에게 나가야 될 돈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거 하고부터 그 다음부터는 말이 없어요. 참 재밌는데 저도 세금을 냅니다. 근데 수입에 대한 세금이 연간 6천 원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다 목회자들이 이게 워낙 저임금층이라 마치 이제 그 붕어빵 장사 하시는 분들이 그 수입에 대해 세금 안 내는 것보다 더 이게 사실 사실이죠. 여하튼간에 이런 세금의 의무든지 여러 가지 의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앞뒤 따지지 않고 달려들어서 막 욕하고 하는 게 사실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의 의무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라는 생각이 들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를 압박하죠. 왜냐하면 이런 공동체의 의무를 다하는 자만이 공동체가 누리는 혜택 또한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국민이기에 해야만 하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기에 얻는 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때 우리나라 공군 수송기가 바로 이스라엘로 가서 그곳에 있던 국민들을 이송했죠. 일본 같은 나라는 따로 돈을 내야만 한다 그런 말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일 없이 해외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동시에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의무와 혜택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혜택만 받고 의무를 하지 않는다? 그럴 땐 사람들이 지탄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의무, 하나님 나라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그 혜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과 영생과 은혜에 대한 혜택이죠. 우리는 이미 이 혜택을 받았고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혜택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무엇인가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폴리튜오마이인데 신약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시민권을 가지다, 시민권자로서 살다라는 뜻이에요. 자,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의 혜택과 의무에 대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제가 볼 때 크게 2가지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참정권, 즉 투표권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은 각종 도로를 잘 개발해놨고 또 그리고 이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죠.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 혜택이 주어지는 게 로마 시민권자의 혜택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참정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로마의 이제 공직자들은 모두 투표로 의해 선출됐습니다. 이제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과 후민관 모두 국민들의 정확히 시민권자들의 투표로 결정됐죠. 그래서 최초에는 로마가 그 시민권을 로마라고 하는 도시 출신에게만 부여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의 세력권이 이탈리아 반도 전체로 확대되면서 이거를 이탈리아 반도 출신 모두에게 주는 문제로 큰 내전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시민권이 확대됐고 또 이 시민권을 나중에 속주 출신, 예를 들어 스페인이나 북아프리카나 그리스 출신들 그들에게도 주는 문제로 또 한바탕 큰 홍역을 치릅니다.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로마의 발전의 역사는 이 시민권의 확대 역사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시민권이 확대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냐면 이들의 표로 인해서 중요한 정책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로마의 발전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었어요. 그 당시 유력한 정치인들 혹은 내가 유력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 자들은 시민들의 표를 얻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민들이 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 빵과 서커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식량을 저렴하게 공급해주고 혹은 무상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다 개인 돈으로 지출했단 말이에요. 국가의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공공의 복리가 증가한 겁니다. 이런 공공복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로마의 시민권이 얻기 위해서 정말 그때는 전쟁까지 할 정도로 심하게 싸웠던 것이죠. 이게 이제 로마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 너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말 듣겠습니다. 자, 이런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혜택에 준하는 의무도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 당연히 세금의 의무도 있고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의무는 바로 군대 복무의 의무였습니다. 이게 정말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의무였어요. 그래서 귀족이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시민권자라면 군복무의 의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느 부대에서 근무했냐, 이제 우리나라 남자들도 너 어느 부대에서 근무했어? 야, 너 해병대 나왔어? 대단한데? 이런 식으로 로마의 시민권자들 중에서 나중에 정치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최전방에서 근무했냐 안 했냐가 그들의 당선을 가늠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로마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가? 사실 카이아스는 되게 한미한 가문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결정적으로 로마의 중요한 지도자가 된 계기 중 하나는 그가 전쟁에 나가서 그 월계관을 썼기 때문입니다. 가장 용맹한 사람, 가장 먼저 적진에 쳐들어간 사람에게만 주는 그 월계관을 그가 썼거든요. 그는 그냥 노련한 정치인 정도가 아니라 그 군인 중에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모든 남자가 다 군복무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진짜 힘든 데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데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다 박수 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로마의 어떻게 보면 이 정치계가 그리고 국민계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군대 복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이제 나중에 로마 역사가 중반부로 넘어가면 이 사람들도 군복무하기 싫어해요. 귀족들은. 그래서 똑같습니다. 기록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귀족들도 손가락 자르고 군대 안 가고 그런 일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 군복무를 이 군역을 자기들이 하지 않고 게르만 족속에게 넘겼다가 그 용병들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죠. 여튼 이 군복무의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 로마 시민권자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군복무를 했을 거라는 게 사람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에요. 자, 이처럼 이제 군복무의 혜택을 반드시 해야 했는데 당시 바울은 이 당시 사람들,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혜택과 의무를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라라는 말은 결국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혜택을 입었으니 마땅히 의무를 다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일까요? 본문 27절 하반절과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바울은 두 가지 일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협력하는 것,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협력하다라는 그 헬라어는 쉬나델로인데 이 단어 또한 신약성경에서 여기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같이 싸우다, 같이 투쟁하다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싸우자, 같이 투쟁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푸티오 로마이도 여기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둘러싸여 있는 두려움을 뜻해요. 그러니까 공황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공황을 저는 느낀 적이 없는데
공황을 느끼는 사람들은 되게 답답하고 나귀를 막 울켜 싸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진다고 해요. 그런 막 우겨 싸는 듯한 두려움, 나를 둘러싼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싸우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둘러싼 게 누굽니까 도대체? 바로 악의 세력들이죠. 이런 악의 세력들의 유혹, 악의 세력들의 싸움에 대해서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의무는 바로 함께 똘똘 뭉쳐서 그들의 고난을 견디는 것이 바로 본문이 가르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의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29절과 30절은 이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종의 군복무를 하는 거죠. 그 군복무를 할 때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악한 세력의 싸움, 악한 세력의 고난, 악한 세력이 주는 유혹 등을 함께 똘똘 뭉쳐서 이겨내고 버티고 견디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똘똘 뭉쳐서 싸울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한 마음으로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뭉쳐 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마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이 선한 양심에 대한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을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살아왔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폴리티오마이, 즉 앞서 말씀드린 시민권자로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나는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냐?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양심이라는 헬라어가 참 중요한데 이는 쉰 에이데시스라는 말로 쉰은 함께라는 뜻이고 에이도는 보다란 말이에요. 즉 양심은 뭐냐? 인류 보편의 마음이 양심이에요. 우리가 이 양심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면 곤란한 게 우리는 이 양심을 인류 보편의 마음, 인류 보편의 지혜라고 설명하는 것에서 굉장히 거리끼는 게 있습니다. 왠지 보편이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만의 특별한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야만 우리가 더 동질성이 강해지고 더 끈끈하게 뭉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인류 보편의 공통적인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신약자 오리게네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창조하실 때 그들 안에 무엇을 심겨두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무신론자들, 예를 들어 리차드 도킨슨 같은 그냥 모든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인류에게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선한 마음, 즉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인류가 품고 있는 이 선한 마음, 양심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맹자의 해설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중국 고대 현이었던 맹자는 그 맹자 공손주 편에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선한 마음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것을 사단이라고 하는데요. 맹자가 말하는 사단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며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있고 선악과 시비를 판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불행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는 양심에 화인맞은 자이고, 자신의 죄 앞에서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이 또한 양심에 화인맞은 자이며, 타인에게 어떠한 것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 또한 양심에 화인맞은 자이고, 무엇보다 선과 악 따위는 전혀 상관없이 제 뜻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양심에 화인맞은 자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실행하지 못하는가? 바로 이 세상이 죄로 인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 왜곡으로 발생하는, 설명하기 쉽게 말하면 중력장이 있고, 그 중력장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중력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인력, 끌어당긴 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선한 양심, 모든 인류에게 통용되는 보편적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역사 속에 나타난 우리가 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광신자가 없는 거예요.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만 하는 광신자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닌데요? 그들의 등장함으로써 막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그들이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잘 보세요. 바울의 경우 바울이 등장했을 때 바울이 직접 난리를 쳤습니까? 아니면 바울을 본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습니까? 선한 그리스도인, 양심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바른 길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혼란이란 그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 인간을 없애라, 저 인간을 죽여라, 저런 것들을 내내서 치워버려라. 그런 자들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중에 직접 칼을 들고 나서가지고 앞서 싸우고 이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저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것들 입 다물게, 저것들 다 치워버려, 저것들 다 없애버려 라고 말이죠. 그런 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종교개혁자들은 활동하거나 혹은 그들이 먼저 핍박하니까 맞서서 싸웠을 뿐, 이 사람들이 먼저 저거 가톨릭 교회 다 없애버리고 가톨릭 따른다 국왕들 없애버리고 쫓아내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과격한 이제 개혁론자들이 이제 재침례파가 있긴 한데 그들은 사실 거의 이단으로 정죄될 만큼 극단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할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 사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막 과격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단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정통 기독교인들 중에 사회 더 없애야 된다, 소위 말해 아나키스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회적 소요를 일으키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난리를 친 거지. 우리는 결코 우리가 소욕의 주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려는 자들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일 뿐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쳐들어와서 교회 집기를 부수고 불 지르는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쳐들어가서 단군상 부수고 절에 불 지르는 그런 일들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광신자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맞서 싸울 뿐 우리가 저들을 없애겠다고 군대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십자군 전쟁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우리는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즉 인류 보편에 선한 양심이 있으며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라고 하신 바른 길을 이미 이탈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행적만 잘 연구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다음 장이 빌립보서 2장 2절과 5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2장 3절과 4절에서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네가 나보다 낫지, 맞아, 넌 나보다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겸손하게 행동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함께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머리가 돼야 돼요.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해보셨겠지만 다 같이 어깨 동무를 한 상태에서 꿇어 앉았을 때 한쪽이 일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함께 어깨 동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중간에 키 큰 사람이 있으면 진짜 힘듭니다. 그럼 키 큰 사람은 낮춰줘야 돼요. 그리고 너무 작은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주변이 함께 또 낮아져야 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더 높이게 노력을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함께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함께 그것을 복돋아주는 함께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서로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순종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돌봐줘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 나의 아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뭉쳐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믿음의 삼겹줄을 이뤄야 돼요. 줄이 세 겹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화살이 세 개면 쉽게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서로 힘을 앞에서 똘똘 뭉쳐 있어야 됩니다. 이 뭉쳐있게 만드는 끈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끈, 자비의 끈, 은혜의 끈이에요. 그런데 이 끈을 함께 단단히 묶기 위해서는 각자의 마음속에는 선한 양심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더 높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너무 쉽죠? 이런 말씀 얼마나 쉽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각자의 마음속에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은 나에게만 선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있는 선한 양심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생각할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이며,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 있는 존재겠지라고 생각하는 존중의 마음이에요. 배려의 마음, 존중의 마음, 그리고 공감의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거 초등학교 이전에 유치원 때 다 배우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한 왜곡이 악의 인력장을 발생시켰고, 그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지 마. 봐봐,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 너도 그렇게 살아 라고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겨요. 그리고 그렇게 끌어당겨가지고 그 삶이 더 멋져 보이게 만들어요. 너 왜 겸손한 마음 품어? 너 자랑해. 야, 겸손하면 가만히 돼. 자신을 낮추면 사람들이 널 짓밟아. 그러니까 너는 고개를 쳐들고 살아.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줘. 돈 없어도 더 좋은 거 입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해. 이런 말들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횡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듣고 있다 보니까 각자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함께 똘똘 뭉쳐서 아니야, 너 혼자 홀로 오똑 써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유혹들에 교회와 성도들이 사실은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꾸만 더 세상의 인력이 강하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끝까지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런 간구를 담아 주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 마음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죠.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킬 수 없도록 악한 영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꾸만 편한 길로 우리를 끌어당기지요.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갑시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선한 양의 탈을 쓰고 늑대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곤 하지만,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마시고 선한 양심을 지키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이에 대한 손해는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여호와의 날, 예수님께서 주실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선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여 마침내 믿음의 면류관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서로가 똘똘 뭉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꾸만 우리를 끌어당기는 악의 세력과 악의 힘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사오니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서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는 당신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 위에서 악의 세력들에게 승리를 거두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한 마음은 선한 양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에 맞서 끝까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선한 양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서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으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